오늘 제가 가진 설교의 제목은 나 홀로 부활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이런 때가 있지 없을 것 같아요. 나 홀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 계신 곳에서 너무 아니면 혼자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처음인 것 같고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2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주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요. 주일 새벽만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3일 전 예수님의 시체가 제대로 준비 없이 급하게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순간으로, 지금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던 때는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금요일 해가 지는 일몰 시간인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아무리 급한 일도 일로 다 간주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안장해야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3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에 의해서 급히 준비된 새 마포와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장면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며 그 무덤 자리를 두 눈에 꾹꾹 담아 기억했던 것입니다. 23절, 55절, 56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보냈던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도 참 너무나 슬프고 어려웠지만 아무런 제대로 장례 절차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덤 속에 방치가 된 것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그렇게 봐둔 무덤으로 나름대로의 장례 준비를 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 달려가면서 마음 한켠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무덤굴을 막았고 인봉을 했고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 그리고 여자들끼리 가서 그 인봉한 바위굴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보다 예수님 시체에 대한, 죽은 예수님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이런 생각들이나 근심 걱정들은 그녀들의 발걸음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안쓰러움으로 그녀들은 그 죽은 예수님이 있었던 그 무덤으로 달려 향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만 가득했던 그녀들은 온전한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려는 그녀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에는 그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3가지 질문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녀들은 지금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놨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마 그 새벽에 여인들 중에서 눈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돌로 막혀 있었던 그 무덤이
돌이 굴려 있더라는 것, 치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은근 걱정했던 것이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3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찾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어요. 죽어버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시체 가운데 향유와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자기들이 돌을 옮길 힘도 없었고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할지 모르는 여자들이었어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째였고 오직 1순위는 이 예수님의 시체, 더 이상 썩기 전에 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방부제를 발라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일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여인들을 움직였던 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녀들에게 찾던 시체가 못 찾게 되니까 그녀들에게 있었던 것은 근심이었어요.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 근심이라는 것은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것을 말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우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돌을 어떻게 굴릴까, 그리고 군병들을 어떻게 할까, 요건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온데간데 없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그녀들은 누군가 자기들보다 빨리 예수님의 십자로 훔쳐갔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그녀들에게 근심과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들 가운데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녀들은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천사의 존재는 그녀들에게 근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그녀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시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른 새벽에 무서운 무덤까지 들어왔는데 시체는 없고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기대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당혹감이 있지요. 시체를 도둑 맞았을지 모른다는 근심이 있지요. 게다가 지금 천사까지 만났으니 죽음의 두려움이 그녀들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녹색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저기에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체만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라고 시체를 그리워했던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신저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발견될 뿐이 아닙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묶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살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무덤에서조차 살아 계신 분이에요. 또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그분을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망을 향해 가는 이 기찻길이 어느 역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인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필요한, 나홀로 부활절에 필요한 묻고 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이것이 그녀들에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그 자체는요,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그러나 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했던 메시지, 거기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2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들과 어울리는, 죽은 자에게 어울리는, 사망에 어울리는 이곳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여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구절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이에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가를 보고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이에요. 아니, 그 이전부터였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부터 동행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네가 같이 있었던, 같이 배웠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이구,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좀 스마트하지 못해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직접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진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세 번째,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뭡니까? 완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될 일들, 저 세 가지 완벽한 복음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그 고생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를 참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의 공포만 있어요. 온통 모든 일들 가운데 걱정투성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이 여인들도 그렇잖아요. 원래대로 무덤이 닫혀 있어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 몰래 어떻게 해서 무덤문을 열을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무덤문이 열렸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왜요? 찾고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야 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말씀 붙잡지 못한다라면 부활의 사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거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1절의 말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도 첫 번째 부활의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허탄하게 해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의학적으로 쓰이면 과대망상증이에요. 과대망상증. 그녀들의 가슴 떨리는 간증을 듣고도 사도들은 불신했습니다. 그녀들이 주일 아침에 집단적으로 과대망상에 휩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기억해야 할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없으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것이 비단 지금처럼 나 홀로 부활절 있는 그때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될 일을 미리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인내를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신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는 지금 우리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코비드-19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여인들을 보세요. 말씀을 기억하기 전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을 보시라고요. 말씀을 기억하기 전 이 여인들은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예수님 사랑하지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잠식당했어요. 그런데 천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전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에,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지금의 코비드-19 사태를 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고 있잖아요. 뺏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야 할 말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고요, 그 이름을 붙잡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십자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완벽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나 홀로 부활절을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24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망을 이겨낸 소식인 온전한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사태이든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실직된 거든 아니면 영약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깨어진 관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것대로 두지 마시고 그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을 채워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들에게 최선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였어요. 죽어버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발걸음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기억한 그녀들은 새로운 사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시체를 찾아서 준비하기 위해 나섰던 그녀들의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24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낙심해 있던 사도들에게 달려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그 기억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증언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증언은요,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하면 멋있게 증언할 수 있을까 공부나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이유가 없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본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증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증언의 내용이지,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 오늘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공관복음 가운데 나오는 분이 계셔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모든 치유와 모든 과정들을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은 픽업을 당했고 이 막달라의 마리아는요 공생의 중간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사도들은 또 사도들에게 여인은요 순서가 분명한 거예요. 제자와 이 여인은 순서가 분명했어요. 서열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히려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도들조차 그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헛소리로 과대망상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근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말씀을 증언하기만 하면 그 중에서 대다수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즉 의심하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튀어나오거든요. 12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머지 사도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반응이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 그녀들의 사명은 다한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임까지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것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롤이에요. 책임은 우리가 짓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11사도 중에서 한 사도만이라도 한 명에게만 제대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증언이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누가 가장 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합니까? 누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열정적으로 말합니까? 요한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예요. 왜입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튀어나갔거든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경험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간접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했거든요. 예수님 몸에 쌓였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 예수님 몸만 빠져나간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이만큼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 아니에요. 그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요. 씨앗을 뿌리는 것에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것에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뿌리가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증인의 역할이 증언하는 것에 있다, 반응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냐? 부활의 소식은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일 뿐더러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은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양면성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부활의 얘기를 들을 과대망상증 아니야? 허탄한 소리로 듣죠. 믿지 않죠. 당연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활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그 후로는요, 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묘한 양면성을 누가복음 24장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반응합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아까 봤던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처음 전해 들었던 11사도들의 반응이었어요. 믿지 않는 거죠. 24장 25절,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의 정반대인 엠마오로, 아마 고향인 것 같아요, 내려가던 제자들, 낙향했던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친히 모든 말씀을 풀으셔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더디 믿어요. 그게 부활의 첫 반응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이 뭐라고요? 불신이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는 제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거든요. 그때도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24장 37,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놀랄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환영을 보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요. 놀라도 무서워하고도 영으로 생각하는 거 하더라도 그 부활은 부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만져봐라, 손으로 집어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첫 반응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순간순간마다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언제까지 찾아오십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다 거칠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믿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대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예수님은 일하세요.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가르치시고요, 예수님이 불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직접 나오셔서 그 손자국과 찬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육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성경대로의 부활인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어라라고 스스로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율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못자국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믿음 없는 죄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은 믿지 못할 거였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은 막을 수가 없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엄연한 사실이었고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이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하여,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누가복음 마지막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후의 사건, 이후에 누가가 기록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결국 제자들의 큰 기쁨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기다리게 한 것도 부활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 세계에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온전한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12일 우리의 부활절은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나홀로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향하신 부활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는, 부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교구 식구들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들에게도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부활의 소식을 내가 들었고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믿으면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뿌듯하고 우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오늘 나홀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